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상조 목사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만나 뵙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반갑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한 달 있다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한 12일, 원래는 12일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14일간 왔다 왔습니다. 이틀 더 있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오기 전날 저녁에 오려면 꼭 필요한 게 여권인데 오기 전날 저녁에 짐 챙기면서 여권을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쨌든 여권이 없어져가지고 찾다 결론은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권 없어지면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 비행기 표를 토요일 날로 연기를 해놓고요. 이제 영사관에 가야 됩니다. 여권이 없어지면 영사관에 가서 다시 만들어 갖고 하는데 긴급 이제 여권이라고 해서 일회용 여권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천만 다행으로 쉽게 말하면 뭐 진짜 원래는 부르지번에 영사관이 없었는데
6개월 전에 영사관 출장소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원래 이제 영사관은 브루즈번, 저기 시드니하고 멜번이 이제 수도니까 거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드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만들어 놨을 건데, 그래서 캔버라가 수도라고요. 캔버라가 행정 수도고, 이제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 마침 있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어쨌든 하루 만에, 이틀이죠. 이틀 만에 5개월 날 신청해서 금요일 날 찾아가지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이 이제 또 계획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또 오세아니아주 렘넌트 집회 참여하고 또 브루즈번 임마누엘 교회 또 팀 사역과 제자 세우는 캠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없는 동안에 물난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은 물난리 안 받았죠? 더 기도 많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또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또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답답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분명히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막 어려움이 닥치고 막 문제가 닥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저도 처음에 딱 찾았는데 없으니까 막 처음부터 다시 다 꺼내갖고 다시 쌓고 다시 확인하고 모든 걸 확인하고 했는데도요 없으니까 당황되죠. 아마 다른 때 같으면 많이 당황되고 좀 힘들었을 건데 계속 기도하면서 뭐 또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옆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한 달만 있다 오면 돼. 괜찮아. 만드는데 한 달 걸리니까 뭐 한 달 정도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 이제 얘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위로해주면서 오직 예수 교회는 오직 예수만 필요하지 네 필요 없나 보다. 그런가 봅니다. 뭐 제가 없어도 뭐 오직 예수 바라볼 거니까 괜찮습니다. 뭐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편안하게 그냥 이제 되어지는 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막 답답한 것 같아도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막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붙잡으면 돼, 찾으면 돼요. 왜요? 여러분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이 있잖아요. 답이 없으면 모르는데 답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 보면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이 15장은 뭐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딱 맞아요. 모든 게 또 주의 은혜라.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 속에서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랬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그것보다 내 평생 살아가는 길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길이라는 건 뭐냐? 다 살고 나니까,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전부 은혜로 살아왔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이 아니고 내 평생 살아가는 길이 은혜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15장이 창세기 요한복음 15장이 그 말씀이에요. 둥치에 붙어만 있어라. 은혜 속에 있기만 해라. 그럼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왜요?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로 나는 누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군가는 영적인 것을 알 때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대답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영적인 게 열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나는 누군가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그럼 나는 나지 뭐 그래. 계속 물어보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물어보면 계속 하나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응답이 계속 오지만 모르는 사람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거 빼면요 나는 누구인가? 개판이라 나는. 그렇죠? 여러분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서울대 나왔어요? 아니죠? 부자예요? 아니죠? 나는 누구냐?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계속 물어보면 그냥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알고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됩니다. 오늘 딱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에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사실은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던 그런 나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 속에 있는 나라,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나. 고백했어요. 구원받은 나입니다. 옆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내가 이래봬도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고백하라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떨어져 있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권사님 구원받았어요. 지수님 구원받았어요. 네.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있지 않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해방받았다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걸려 있습니까? 어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자꾸 걸려 있어요. 예.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왜 자녀의 권세를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하라니까요. 예.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사용돼요. 모든 흑암 세력, 저주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생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이 희미합니까? 크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구 사랑 받아요? 하나님 사랑 받은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원합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영생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나라야. 그러면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창조주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참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완전한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모든 길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꾸 은혜에 벗어나면요, 자꾸 바짝바짝 말라요. 마른 가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은혜 속에, 은혜 밖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심정이 자꾸 마른다니까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게 돼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요,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시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보시라니까요. 네.
참 뭐 그냥 던지던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안에 있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계명 하나 딱 줬어요. 하나. 뭘 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모든 걸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전하는데 죽기까지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쪽팔려서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돼야 된다면 내가 말하니까요. 몰라도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복음 여러분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응답인지 은혜인지 몰라도 그냥 가서 했다니까. 그냥 나는 뭐 영어만은 그 호주 사람한테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 돼. 웃겨 죽겠대. 옆에서 뒤에서 목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 하여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번 탁 누워갖고 밥 먹으면서 탁 서빙하는 자매한테 딱 했더니 쟤 바로 네 예수 믿어요. 그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네. 아 그래. 아 예 그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생명 걸어서 저 사람을 아끼고 막 뭐랄까요? 막 이해해주고 막 다 근데 사랑이 뭔데?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생명 걸어서 그리스도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습니까? 저주 문제 해결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주여입니까? 생명 걸고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쪽팔리기만 해도 전달 안 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전달 못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밥 먹고,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도 밥 먹고 기도해라는 그거 있어가지고 밥 먹고 기도했잖아요. 쪽팔리더라도 하여튼 밥 먹고. 어떤 데 이렇게 주여 미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기도하고 있네. 요즘 애들은 막 기도했다 그러면 완전 왕따 될 거야. 이상한 아이들 취급받으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 표는 내십니까? 이 사랑을 전달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표는 냅니까? 그럼 말만 해도 돼. 어떤 면으로는 뭐 내 장로입니다. 장로가 왜 이래? 그러면 장로니까 이 정도입니다. 내 장로 안 됐으면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집사요. 그 집사 표만 내도 된다니까요. 내 집사입니다. 집사가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입니다. 평신도면은 당신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막 화가 나면 막 화날 일을 했을 때 내가 장로라 참는다. 복음만 안 전하더라도 좀 그런 표라도 내면 돼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되리라. 주님이 이 정도로 말했어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뭐라고요? 친구라, 친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붙어만 있으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보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주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생명의 축복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 예배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중직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138, 14 운동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뭐냐?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배의 축복 속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미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니까요.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염려, 문제, 갈등,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있잖아요. 또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죠?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립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 주세요. 아멘. 다 맡겼어요? 주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나가면서 가지고 가지 마세요. 네, 맡겼어요. 그럼 이제 다른 거 가지고 가라고요. 뭘 가지고 가요? 주님이 주시는 힘. 그걸 보고 오력이라 그래요. 나에게 하면서요.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1만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멘. 오력이 다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 염려, 문제.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가인병이라 그래. 가인병. 요즘 가인병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가인병이 많아. 가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엘리야병이 많고, 요즘 목회자들이 엘리야병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칩니다. 나 이제 교회 못하겠습니다. 택시 운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요 가인병 걸리게 하면 안 돼요. 아멘을 안 하나? 또 얘기했잖아요. 딱 들으면서 목사님이 딱 택배 얼마나 없었는데 택배 배달하다가 성도 집에 딱 배달돼 갖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누가 쪽팔려야 돼요? 누가 통곡해야 돼요? 그렇지. 그 정도의 성도가 통곡하고 성도가 쪽팔려야 돼. 목사님은 당당해야 돼. 나 택배하러 왔다. 왜? 너가 전도를 안 해서, 네가 헌금을 안 해서 나 택배한다. 다 당당하게 택배하고. 성도들은요
슬퍼하고 통곡해야 돼. 여러분은 통곡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그게 이제 뭐 이제 엘리야병, 엘리야가 막 로뎀 나무 안에 쓰러져가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이제 족하니 날 데려가십시오. 네, 그런 목사님들이 요즘 많다고 그래요. 엘리야 증후군. 근데 성도들은요, 가인 증후군. 가인병이 많아. 가인병이 뭐냐? 뭐랬어요? 가인병이 뭐예요? 네, 너 때문에, 아벨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잖아 이 새끼야.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나는 제사를 잘 드렸는데 네가 인마 앞에서 잘못 그 양을 들여갖고 안 받았잖아 이 새끼야. 열받은 거지. 막 열받아, 막 짜증나. 막 왜 가인 너 때문이야. 그거야 병이 게 막 성도들 병이 가인병이 많아.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애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러다가 하면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는 거야. 막 그 아벨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병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나니. 예.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오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주님께 좀 붙어 있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는가? 늘 생각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속는 겁니다. 속아요. 가인병 걸린 거 이게 속은 거 아닙니까? 가인이. 에? 여러분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딱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딱 붙어 있읍시다. 한번 더 고백하라요. 진짜 여러분 주님 은혜 속에 있읍시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속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딱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